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되찾아오는지까지도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정도만이 아니라 이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되찾아오시는지도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찾아오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점이, 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계속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네. 자, 이것이 아담의 신부 갖기죠. 아담의 신부 갖기.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갖기.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아담도 아담의 형상대로 하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을 세우고 또다시 원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흙으로 아담을 지었으니 하와도 흙으로 지어야 되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지 두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이 결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만들어 내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와가 나오게 해서 아담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동일한 교제의 대상이 되게. 짐승 중에는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인간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이런 거지, 개나 고양이한테 막 세례 주고 난리예요. 요즘에는 정신 못 차립니다. 뭐가 뭔지를 몰라요. 도무지 공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갖는지, 아담이 어떻게 신부를 갖는지 이거 보여주셨죠.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타락한 아담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도 이 결혼 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죠. 깊이. 죽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 할 때 무슨 표현이에요?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 근데 왜 잠들었다고 하느냐? 깨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다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에. 자, 아담이 깊이 잠들어요. 죽은 것처럼 완전 푹 잡니다. 그러니까 갈비뼈를 적출하는데도 잘 자고 있어요. 대단해요. 근데 이렇게 다 갈비뼈로 빼서 하와를 만드세요. 자, 그리고 그 뺀 곳에는 이제 살로 채워가지고 다시 덮어주시고 아주 대수술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담이 딱 일어나서 하와를 보고 나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야, 여기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뼈 중에 뼈요 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살 중에 살이 왜 나옵니까? 뼈로 했는데. 그죠? 살과 뼈. 그냥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 너는 내 분신이다. 내 분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해도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신부 갖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갈비뼈 쪽에 창을 찔리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흘리시죠. 깊이 잠드세요. 3일 동안.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죠.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를 만들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끔찍히. 이게 어느 정도냐면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비밀의 경륜. 하지만 여러분들의 비밀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미 경험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적용 대상자인데, 여러분들이 그 결과인데 어떻게 이게 비밀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을 자기 신부 삼아주시고 자기 몸 삼아주셨는지, 이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는 지금 남녀 결혼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의 결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부터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아담과 하와 그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였어.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불가능하다. 나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안다면, 주 예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안다면 아내를 어떻게 멸시하며 박해할 수 있겠느냐? 남편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고 존경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복음이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훈으로 적용이 됩니다. 항상 그냥 교훈 없어요. 복음이 있고 이 복음에 감격해서 교훈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